여호와 샬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집사님이 읽었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더 알기 쉽게 구연으로 대언을 해드리고 또 강론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까에 대한 적용을 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몇 년만 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누가 읽든지 말하면 그거 다 알아. 그러는데 평소 살면서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면 말씀들이 잊어지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계속 또 오르고 생각이 나고 그래야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많이 읽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고 오늘 들었는데 며칠 지나면 또 잊어져 버려요. 며칠은커녕 오후 가면 또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생각나게 되고, 많이 들을수록 생각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내가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대언하고 강론하고 적용하면 또 가슴이 와서 닿을 거예요. 이게 또 며칠이나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의 특징이 되새김하는 위가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어서 삼키는 되새김하듯이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살려면 말씀이 끊임없이 되새김이 되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결한 짐승의 특징이 굽이 갈라져야 돼요.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이게 뭔고니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율법교사입니다. 25절에 율법교사라고 나오죠. 이 율법교사는 오늘 성경 내용을 보니까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가장 잘하는 분이죠. 또 가르치는 분이니까 가르치려니까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율법교사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잘
잘 알고 가르치는데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그 정신이 잘못됐어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시험에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림으로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는. 참 신앙인도 이런 신앙인들이 꽤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은 자기 행위가 옳게 보이게 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 교사의 잘못을 지적한 게 뭐냐? 시험하려고 율법을 질문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 건강치 못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되짚어 질문을 합니다. 당신 율법 교사 아닙니까? 당신이 율법을 읽을 때 율법에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때다 싶은 거죠. 왜? 자기 드러내려고. 예.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왜 다 알면서 질문을 던져? 시험하려고. 물어보니까 아주 뽐내면서 딱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 가서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이번에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무슨 비유인 거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엄청나게 구타를 해서 거의 죽어가는 걸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최고의 신앙 지도자인 제사장이 마침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12성시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선택받은 레위 성씨를 가진 레위 지파 사람이 특권층이죠. 이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같은 지역이고 같은 종족이지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를 정략적으로 아수르 사람과 유대인을 결혼시켜서 혼혈족을 만든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마침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느라고 짐승, 아마 낙인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짐승으로 표현됐어요. 그 당시 나귀를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짐승을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여리고 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귀에서 내려서 쫓아 내려가가지고 상처난 그 사람,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가던 포도주를 가지고 소독을 해서 상처를 닦아주고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막집 주인에게 이틀 품삯,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틀 품삯의 돈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세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다시 자기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당신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도 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과 적용을 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율법 교사가 아닌가 이 거울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줘.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좋은 지도자로 자랐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생활 속에서 혹시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공경에 처할 만한 질문을 던져서 그가 벅벅대므로 내가 훨씬 당신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드러내 보이려고 이런 행동을 나는 한 적은 없는가? 또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 바르지 못한 신앙인인 율법 교사와 같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의 겨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여기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신목사부터 이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남을 잘 가르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울에 비춰보니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내게 있네? 이게 보이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늘 딱 고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문건이 나는 제사장이나 뇌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그 영이, 그 혼이, 그 육신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요. 있는데 내 형편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매였다가 내 시간을 뺏겨서 내 할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쓸 돈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 돈을 줬다가는 내 할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보고도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못 본 척 뭉개버리고 못 본 척 지나갔고 그리고 여전히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열심히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걸 깔아 뭉개버리고 못 본 척.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적인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거 돌보다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경제 형편이 안 될 것 같고 내 건강상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싹 무시하고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지나간 일은 없었는가? 나한테 그런 일은 없었는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이렇게 비춰보고 그런 적 있네. 이게 과거잖아요. 과거. 그런 적 있네. 잘못됐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 거울에 비춰서 그걸 깨달아진 분들 반성하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여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게요.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훈받을 일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강도를 만나서 우리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위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보호자를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고 죄인인 영이 죽어버린 죄인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자신이 죽었고 나를 지옥에서 건지려고 자신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내 모든 죄값과 죄의 형벌을 다 갖고 나를 살려주신 나의 참된 이웃이요 나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 이분 때문에 우리는 강도 만났다가 영도 살아났고 혼도 새로워졌고 우리의 육체도 새로워져서 성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하신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참된 이웃이시요 우리의 참된 친구이시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표현해 보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뒤에도요, 가끔 인생길 가다 강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강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저도 강도를 여러 번 만나서 거반 죽게 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강도를 만나 신앙이 흔들릴 때, 예수를 믿을까 말까 흔들릴 만큼 영혼의 강도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신적인 충격, 마음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아서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트라우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한데 내 마음이 너무 어둡고 너무 짓누르고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강도 만나서 그런 분이 있어요. 어제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물었어요. 어제 선교사님 여러분을 어제 올라오자마자 만났습니다. 각 나라 세팅하는 거, 대륙별 대회 세팅하는 문제 때문에 만났어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전에 어느 나라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아내가 신장이 망가져서 생명이 위태로운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남편 신장을 이식했는데 그 면역 때문에 계속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선교 현장에 있고 그 아내는 한국에 있는데 우울증이 걸렸다고 해요. 그 아내가 신장 이식은 받았지만 이제 회복은 됐지만 우울증이 걸렸다. 자식은 캐나다에 있고 남편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고 자기는 한국에 있고 신장 이식 받아서 계속 면역약을 먹고 우울증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강도 만날 때가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런 강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질병이 올 때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를 입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는 이런 강도를 만날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해주지만 아픈 상처를
있는 힘을 다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벗겨진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달기를 데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틀 품삯 주면서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시오 떠나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내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와서 나를 따뜻하게 만져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죠?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강도를 만났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만져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자기 쓸 돈도 많은데, 자기 시간도 없는데, 자기 몸도 약한데,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알죠, 그걸. 그런데도 그걸 제쳐놓고 와서 강도 만난 나를 만져주는 분.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또 그렇게 참된 이웃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는 살아봤는가?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나를 만져준 분에 대해서는 감사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선한 이웃으로 살았는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날 목자 단톡방을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가 글을 올렸어요. 부목사 한 분이 사임을 했다고. 6개월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다가 사임을 했다는 거죠. 사연이 뭐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6개월 있다 사임을 했을 때 담임 목사의 마음이 내가 담임 목사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회자들이 왔다가 떠나간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담임 목사가 전체 성도를 관리하면서 마음에 받는 상처와 고민을 담임 목사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부목회자들이 오면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겠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담임 목사와 가까이 못하는 분들이 부목사하고 빨리 가까워지더라고요. 훨씬 빠르게 가까워져요. 그 참 희한하죠? 그리고 그 부목사가 떠나면 또 그분들이 또 흔들리고 또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거 올렸는데 목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몇 마디 더 해서 담임 목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글을 올린 분이 있어요. 그걸 내가 보면서 일부 예배 때 내가 메달을 줬는데 그걸 보면서 말 한마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안 한 분보다 훨씬 낫죠. 근데 거기다가 말 몇 마디 더 붙여서 목사님 마음고생 많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이러면 상처받은 담임 목사도 힘을 얻죠. 고민하는 담임 목사도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돕는 일들은 돈만이 아니잖아요. 언어로, 문자로, 돈으로, 또 내 몸으로, 기도로 여러 분야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이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 영생을 얻는 거냐? No.
아닙니다. 행위로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참 사랑이 오는 거고, 참 사랑은 참 섬김이 따르는 겁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가짜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섬김이 없다? 가짜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씨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의 씨. 이 얘기는 뭔거니 우리 DNA가 사탄의 DNA에서 예수를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DNA로 싹 바꿔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DNA가 되면은 저절로 예수님처럼 돼요. 여러분 자식 DNA, 여러분의 DNA를 닮은 자식 보세요. 나 닮아 안 해도 누가 봐도 자식인 거 알잖아요. 누가 봐도 당신 자식이구나. 금방 알잖아요. DNA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반드시 내 모습에서 예수의 DNA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 난 못 믿겠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말 가지고 하는 거 못 믿겠어. 글자로 쓰는 거 못 믿겠어. 뭘 봐야 돼? 삶을 봐야 돼. 삶을. 말로는 천사 노릇, 목사가요, 여기 와서 설교 1시간, 2시간 하는 거 천사 노릇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가끔 만나는 목사가 여러분한테 멋진 말을 얼마든지 해서 하나님 같을 수 있어요.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에? 그래서 목사가 진짜 목사라면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식들이 인정을 해야 돼. 왜? 같이 살아봐야 된다니까. 제가 어저께 또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실제로 있었더니 어떤 목사님 딸이 자기 아빠가 때리니까 밖에 나가서 목사가 사람 치네 하고 돌아대요. 어제 들은 얘기예요. 목사가 사람 치네. 이거 참, 그 예비에 그 자식이지. 똑같잖아.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말 농간에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만난 신앙인이 막 말할 때 거기 속지 마세요. 잠깐 만난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얼마든지 여러분 가문이설로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사가 와가지고 부흥회하면서요, 그냥 천사처럼 말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사는 걸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말꾼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글 잘 쓰는 글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삶을 봐야 되겠다. 삶을 봐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삶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한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비유로 쭉 해주고 누가 그 사람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행동해야 영생을 얻는 게,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게, 그 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 소리입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행동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스탑.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No!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해놓고 전혀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No!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스탑. 여러분,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올린 것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거기다 문자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를 했냐고요. 조문할 때 주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했냐고요. 글만 올렸어요. 진실로 기도를 했어요. 그 집을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을 꼭 고쳐야 돼요. 아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합니다 했으면 기도를 해야죠. 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해줘. 이것이 습관이 돼 있어. 말로도 기도하게. 저는요, 누가 기도 부탁합니다 할 때 네를 잘 안 씁니다. 왜? 아무한테나 네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 해주는데 네 해놓고 안 하면 그건 죄악이잖아요. 근데 넙죽넙죽 목사들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나 속으로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행동해야죠.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도 만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우리를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도 만난 나를 주님이 살려줬다고 믿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입술의 신앙 버려야 되고 지식의 신앙 버려야 되고 문자의 신앙 버려야 되고 행동하는 신앙을 내 것으로 삼아서 영생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찬송 부르겠습니다.